할렐루야,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탄식,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탄식, 성령의 탄식,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탄식한다는 것은 뭐냐? 한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숨을 쉬신다. 한숨을 쉰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탄식 소리를 내면서 태어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 성적의 벽에 걸리면 탄식 소리를 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턱에서 탄식 소리를 냅니다. 결혼 정년기에 연애에 실패하면 탄식 소리를 냅니다. 그 후로도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죽음 앞에서 인간은 탄식 소리를 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의의 모든 인간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모든 만물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조물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과 그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다. 피조물. 이 피조물이 바로 탄식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탄식 소리를 냅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다 죽겠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죽겠다. 교회도 죽겠다 그러고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이 탄식 소리가 하늘에 치닫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피조물 세계에서 탄식 소리를 내는 것은 고통 때문인데 이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인간들이요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탄식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탄식 소리는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 인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다 탄식 소리를 냅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 입으로 한숨을 쉬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이 환경을 맞이하는데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탄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이와 같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고 탄식 소리를 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탄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거듭나고 장차 죽어도 영원한 천국 갈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문제에 직면하면 탄식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50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입술에서 탄식 소리가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탄식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느냐? 첫 번째가 바로 양자됨이라고 했어요. 양자됨.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되느냐? 정상적인 탄식은 여러분 이 양자됨에 대한 탄식이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찌 탄식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속량됨으로 말미암아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면 마귀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죄를 범하면 부모가 자식을 정죄합니다. 너 그러면 되겠느냐? 야단을 칩니다. 또 학생들도 여러분 선생님이 정죄를 합니다. 너 그러면 되겠느냐? 학생이 되어가지고 하면서 정죄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범하면 누구로부터 정죄받느냐? 마귀로부터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고 해방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어야 자유가 임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어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 쓰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탄식이 뭐냐? 탄식은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숨 쉬는 것도요 언어입니다. 한숨 쉬는 거. 그것도 여러분 언어야 언어. 하나님의 손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귀에 다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소리 하나님 다 들으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바로의 학정에서 노역할 때 고통당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있어요. 아멘? 다 소리를 다 듣고 있다.
하나님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에 있어서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돼요. 중간이 없습니다. 마귀와 천사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천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과 마귀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인간은요 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에 사람은요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요 뭘로 먹고 사느냐? 혀의 말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일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일하러 가요. 아이고 그냥 비도 오고 그냥 놀아야 되겠다. 그러면요 놀아요.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일합니다. 아이고 공부도 하기 싫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러면요 잠을 잡니다. 인간은요 이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 가운데 이 가장 소중한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이러면요 그 가난 귀신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찾아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오느냐? 가난 귀신 찾아옵니다. 아이고 죽겠다. 나는 몸이 아파 죽겠다. 이러면요 이 질병의 귀신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찾아옵니다. 아이고 졸려 죽겠다. 졸려 죽겠다. 그러면요 이 졸음 귀신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부르니까 찾아오지.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나는 없다, 부족하다, 아이고 죽겠다, 나는 망했다 이런 소리를요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요 그 소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잡히게 되고 그 소리를 마귀가 듣고 여러분을 참수함으로 그 사람을요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입술로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야. 따라해봐요. 성령의 탄식.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탄식하시는데 언제 탄식하시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이 오늘 핵심 주제 성구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언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 방언 기도를 깊이 하면 즉시로 다가오는 게 뭐냐? 통역이 다가옵니다. 애언이 다가와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상달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로 즉시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볼딱볼딱 일어나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 간절히 기다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간절히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뭐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말씀하신다.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라. 가난하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죠. 이래서 여러분 일생에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도 한탄하신가? 하나님도 한숨 쉬시는가?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모든 백성들이 타락해 있을 때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한숨을 쉬셨다고. 이야, 이 자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후회스럽다 하면서 하나님이 통탄하셨다. 한숨을 쉬셨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를 기록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찬송하고 영광 돌린 시편 기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근심함으로 탄식했다고. 여러분, 인간은요, 다 누구나 이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송가, 옛날 찬송가의 이 4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영어 성경, 영어 찬송에는 어메이징 그리스, 놀라운 은총이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존 뉴턴입니다. 뉴턴은 후에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일을 잘 감당했는데, 그는요,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 돈 주고 사다가 배에 싣고 저 대서양을 통과해서 태평양을 통과해 가지고 저 미국에다가 카나다에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 밑창에 노예들이 노를 저으면서 부른 노래가 뭐냐?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냐. 그들이, 노예들이 끌려가면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떠나가면서 한숨을 쉬는 소리, 이 한숨 소리가 바로 찬송가 405장이에요. 이 찬송을 이 허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허밍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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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를 때 모든 이 노예들이 통곡하면서 울더라는 것이에요. 옛날 배는요, 요즘 배처럼 뭐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당하면요, 몰살당해 죽습니다. 상어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끌려가면서 노를 저으면서 이 한탄, 탄식 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탄식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 자,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적으로 좋아진다. 현재 당하는 고통, 현재 당하는 아픔, 현재 당하는 모든 실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봐.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서 난 죽었다, 나는 끝장났다,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확신한다고. 뭘 확신하냐? 어떤 여러분 문제가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으면 여러분은요 보장된 사람입니다. 걱정 하나도 없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믿어버려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걸 신학적으로는요, 칼빈주의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한번 따라봐.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차가 있으면 뒤에 이 트레일러를 끌고 갈 때 고리를 딱 끼워가지고 같이 움직이잖아. 견인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말아요.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낙심하지 말아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은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기까지 우리를요 사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대신 죽으심으로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결국은요 죽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죽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이 증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트니스라고 그러고 그리스 말로는 말투스라고 그래요. 말투스가 뭐냐? 순교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무슨 순교자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순교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순교자를 만드시려고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자기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을 쫓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훗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는 자는 목매달아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는 어떻게 죽었느냐?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더 핍박이 심해졌는데 모든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소에다 쳐넣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문을 열고 전부 나가라고 그랬어요. 야, 빨리빨리 나가. 발로 차면서 빨리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나가서 뭐라고 했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전에 가면 지금 잡히면 죽어요. 가면 안 돼.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요 다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져 가지고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공에 끌고 와라. 이놈들 다 잡아 끌고 와라.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이 매로 쳤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쳤어요. 태장을 친 거죠. 반 죽여놨어요. 아주 반 죽여놨어요. 말 못하게. 39씩 매를 때려가지고 다시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가라. 내보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훗날 어떻게 됐느냐. 100% 다 이 11제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하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지, 여러분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자살해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밀이 땅에 떨어진 것은 싹을 내기에 얌이죠. 근데 싹이 나려면요, 죽어야지 싹이 나요. 요즘요,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죽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곳에서 싹이 나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선교야, 선교예요. 선교가 뭐냐?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뭐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그곳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훗날 그곳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성도가 태어나고 그곳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정말 힘듭니다. 이 발열 오한이 있고 이 몸 안에 통증, 이 뼈가 쑤시는 통증이 있고 진짜 이 한 2주 동안요, 밥을 못 먹고 고통당한다. 걸렸던 사람이 그래, 걸렸던 사람. 걸렸던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걸렸다가 나선 사람들도 있고 빨리 이제 해결돼 가지고 무증상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이런 여러분요, 전염병이 지금 시대만 온 거 아닙니다. 역대 과거에도 여러분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이 세계를요 강타하고 지나갔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천국 다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